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죠. 나실인 하면 요즘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SNS, 유튜버, 미디어 전부 다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아닙니까? 보여야 인정받고 보여야 성공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길 원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일정한 삶의 방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실인에게 세 가지 규례를 주셨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포도주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기쁨과 풍성함, 잔치의 이미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그것을 금하셨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을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쁨의 근원이 되길 원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속 포도주에 기대어 살아가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쇼핑으로, 미디어로 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절제하며 진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안 자르면 머리가 자라죠. 다시 말해 이건 시간이 흐른다는 증거입니다. 즉 나실인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을 너희는 기억하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친밀한 시간을 너무 기뻐하시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 얘기만 한참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매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을 만나면 그분의 모습이 참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히 부정해서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거룩함을 잃게 하는 죽음의 기운, 생명을 앗아가는 타협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적 죽음을 가까이 할 때가 있죠.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다가가는 것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거룩함보다는 감정과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타인에게는 냉소적이지만 자신의 이익에는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생명과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어머니 낸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러자 낸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큰 유산은 남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구나. 이 낸시의 믿음이 링컨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링컨은 훗날 대통령이 된 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어머님의 무릎에서 배운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킨 사람의 기쁨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태도와 거룩한 내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동안 구별해왔던 모든 날이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 한순간 세상과 타협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거룩을 지키는 훈련, 생명을 지키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 실수로 인해 넌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실인이 되는 날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졌다고 구별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예전만 못해, 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길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십니다. 나실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룩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보면 무너지고 싶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붙든 이 생명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아도, 세상은 몰라도, 나 혼자 같아도 저와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유의 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길유의 가족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때로 혼자 애쓰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 잡으신 손을 결코 놓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